네, 이 시간에는 기도로 판을 뒤집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곳곳에 딸을 찾는 아버지의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수막은 딸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겠죠. 20년을 넘게 그렇게 계속해서 딸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 간절하시다. 이보다 더 간절하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한 일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멸망으로 갈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이 성경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 수다쟁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도 수다쟁이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길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확증되어져요.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께 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수다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한번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가열차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함께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만과 끝장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출애굽 때 가나안으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 민족이 공격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향한 계속된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백성을 친 아말렉 민족을 이 땅에서 진멸하여 누구도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말렉이 세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말렉에게 항상 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어요.
왕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 때 어떻습니까? 사울 왕 때 아말렉을 거의 진멸했어요. 그래서 왕 아각도 잡아와서 사울이 죽이진 않았지만 사무엘이 그 왕 아각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때 또 솔로몬 때까지 이 아말렉이 거의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아예 존재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존재감 없던 아말렉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에서 나타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다시 적으로 이스라엘과 만나게 된 것이죠. 아말렉의 왕족이었던 하만도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 대한 복수를 잊지 않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도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이국 땅 페르시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하만도 이 아말렉 족속도 물러설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도 또 유다인들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봐왔지만 그 싸움이 유다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만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하만이 내어놓는 은 1만 달란트의 이 재산을 볼 때 여러분 단시간에 모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꽤 오랜 시간을 이 페르시아 궁에서 요직을 맡아서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세력이 굳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에스더가 높은 자리지만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나 집안에 후광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게 힘의 균형이 무너진 채로 이 끝장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다인들이 밀리기 시작하죠. 에스더서 3장 13절을 보면 이제 하만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을 설득해서 조서를 내리는데 페르시아 온도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조서가 내려간 거예요.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이 싸움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유다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인들이 처해 있고 모르드게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기도할 때 판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묘사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절망이 짙게 내리누르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를 암울하고 음침한 그런 분위기,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오늘 이 모습이 그렇게 절망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라면 정말 절망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서라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성경에 나타나요. 그런데 사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인간 역사의 사이클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 또 인간이 교만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같은 상황을 반복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한 번의 예외 없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표적인 회개의 모습이 뭐냐?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에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함께 나타나지는 않고 뭐 두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는지 그 모든 묘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재 위에 눕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금식까지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지금 유다인이 죽게 되었으니 왕이시여,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십시오. 이 하만의 이 만행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의도입니까? 아니죠. 궁에서 일하고 궁의 예법을 잘 아는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으면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라면, 왕에게 불쌍히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라면 굵은 베옷을 입으면 안 되죠. 굵은 베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왕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행동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행동이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은 마음대로 성전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런 명령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자 20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유대인의 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포로로 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집착했냐면 성전과 제사, 의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들이 뭐에 집착하냐면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재 위에 눕고 금식할 때, 이런 회개에 대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예외 없이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그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그런 역사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지금 남들에게 우리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나중에 하만이 정한 그날이 와도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모르드게의 믿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 모르드게의 믿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믿음이라. 한 사람이 지금 자기 민족을 걸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유다인을 이렇게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을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함께 대궐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설득하려 했을 때 그때 멈췄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유다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만이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난 유다인이어서 아말렉의 후손인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왕의 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굴해졌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온 민족을 걸고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구적인 믿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선구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랬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도 선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처럼 온 유다 민족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자기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그리고 모든 민족도 함께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물러나지 말자.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온 민족을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선구적인 믿음이에요. 선구적인 믿음.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까 회개의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여러분 이것은 내 기도의 간절함을 더욱더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기도였고 또 유다인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저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하려 했던 그 행동을 고스란히 하만에게 갚아주세요. 또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그 행동을 고스란히 아말렉 민족에게 갚아주셔요.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성경을 펼치면 펼치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좀 식상하다, 다 아는 말씀이다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성경을 열면 너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뒤집으시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같은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일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불가능했던 상황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여러 번 자주 성경을 이렇게 펼치기만 해도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록해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권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계 교회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세상의 그런 기류에 편승해서 함께 몰락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죄악들이 똑같이 교회에도 있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싸움들이 똑같이 교회에도 있어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몇 사람의 이 모르드게와 같은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의 이 교회의 판을, 이 세상의 판을 뒤집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판을 뒤집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마음으로, 이 유다인들의 마음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절망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많은 먼저 믿음을 가졌던 나라들처럼 이제 한국 교회도 시들어가는 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개의 모습을 절망의 분위기로 읽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회개의 간절함의 표현이지 우리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고, 야, 한국교회 끝났다, 여러분, 이런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판을 뒤집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드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같이, 유다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죽은 것 같은 이 가지에도 새순이 돋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는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잘못,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기도하고 그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찾았는데 결국 딱 일어나서 두리번 거려요. 나 도와줄 사람 찾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날 도와줄 누군가를 만나겠지. 그리고 사람을 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너희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사람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건방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앞에 건방져도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닙니다. 당당하되 겸손함. 이 귀한 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앞에 비굴했습니까? 건방져 보일 정도로 당당했습니까? 아니죠. 겸손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을 비굴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 앞에 건방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묘한 균형, 당당한데 겸손한, 여러분,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기도하고 나면 고개를 두리번 돌려서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봐요.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먼저 말하지 않아요. 성으로 나아가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가 있는 궁으로, 대궐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성급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려 가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문 앞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녀와 내시가 전해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중에 누구를 불러서 가서 좀 얘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이 에스더가 이 굵은 베옷을 벗기기 위해서 이 의관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왕후의 자리에 올라 있는 네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왕을 좀 설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해서.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의 핵심은 뭡니까? 모르드게는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모르드게가 막 에스더 멱살 잡고 흔들어서 지금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보셔야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모르드게에게도 깨달음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아,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시점에 왕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니까. 모르드게도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사정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지 않고 그냥 궁에서 일하는 옷을 입고 에스더에게 나아갔다면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궁에도 들어가지 못할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에서 너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막히고 그 앞에서 통곡할 때 모르드게의 관점은 에스더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후에, 이 시점에 에스더가 적극적으로 이 모르드게를 설득하고 도우려는 태도를 보았을 때 아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오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이제 에스더와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음을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르드게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얘기는 합니다. 8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또 14절 말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의 믿음은 에스더가 아닌 하나님께 있었다. 그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여러분, 다 죽게 생긴 사람은 모르드게잖아요. 에스더는 안 죽습니다. 왜요?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왕후예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간절히 붙들어야 돼요? 모르드게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의 당당함이 내가 에스더를 키웠으니까 이 정도 권리는 나한테 있어 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당당함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에스더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다.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너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산업에 대한 기대가 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크고 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과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다. 이런 생각의 전환.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있고 해서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과여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우리 마음에 맞는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까 봐 우리는 덜덜덜 떠는 것이죠. 그럴까 봐 비굴해지는 것이죠.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돈이 있어야 내 삶이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께 돈 안 주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가난하게 살면 돼요. 좀 더 없이 살면 돼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도 돼요. 죽는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것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거죠. 나 이 삶을 못 내려놓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순교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대주면서 죽임을 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서 거짓된 이문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지내가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왜요? 오늘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
결말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결말은 우리 생각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까지 쓰신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비굴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삶을 좀 유지하게 해주세요.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말한 내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하여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에스더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것, 없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거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그거 겪어봐서 압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다닐 때 술 안 마시겠다고 미움받았었어요. 같이 안 다닌다고. 그래서 이 일로 인정을 받으면 예뻐하겠지. 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칭찬을 막 하시더니 나중에 결국은 또 술 마시러 가재요. 야, 너 이쁘다, 술 마시러 가자. 결론이 그거예요. 술 안 마시려고 더 열심히 일해서 다른 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더니 인정해주면서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들겠다고 술자리로 또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냥 미움 받지 뭐 이랬어요. 그런데 몇 달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일 좀 하네, 일 좀 잘하네, 괜찮네 라는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때 처음보다 더 큰 영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삶도 그런 게 없었을까요? 모르드게 외삼촌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는 무슨 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내가 이거 눈 감고 넘어가면 나 죽일 사람도 없고 나의 이 영광스러운 삶은 계속될 것인데, 그런데 에스더가 자신의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유다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제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이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만이 이끄는 강력한 대적 아말렉과의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르드게, 또 에스더, 유다인들 이 모습들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몇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판을 뒤집는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제 곰곰이 오늘 말씀 전할 것을 생각하면서 모르드게를 묵상하는데요. 예전에는 너 어떤 믿음의 사람을 존경하니라고 얘기하면 다 다윗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이 제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용사다. 이 사람은 용사다.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의 믿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